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일 오전 예배로 함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겨지고 상처난 우리들의 영혼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참 사랑의 안식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술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미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복음성가 392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니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니 주 앙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달려가 비혼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혼치 않네 주 앙모하는 랑모하는 자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하고 복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성도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다시 주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죄와 허물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말도 저희들의 행동도 저희들의 마음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강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전에 속한 모든 심령들 어린 심령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험한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정치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나라를 옳게 다스리는 방법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갈등과 사회 분열과 사회 모든 문제를 치유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분초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모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위에 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입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단위에 서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여 내게 주신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강단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사 헌신하며 봉사하며 맡은 달란트대로 수고하는 심령마다 또 예배 후에 이 복음을 들고 거리마다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마다 주여 복 주시되 영육간의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해야 하나 기억나지 못하고 다 구하지 못한 것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화면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현실과 비전, 왜 이렇게 정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이제 저한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우리 가끔 대화하다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아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죠?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저 북한이라든지 총알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도 몰라. 그런 생각 가끔 하시고 그런 얘기 가끔 하시지요.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편하게 자유롭게 쉽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얘기 지금 들리고 계신 거죠? 제 뒤에도 스피커가 있어서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 상황이 그런 암울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냐 하면 태어나 보니까 바사 제국이에요.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쉽게 기도하지 못하는 나라,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의 땅. 태어나 보니까 그런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사 제국이요, 타 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 가운데에 그래도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일이 있게 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도 나는 유대 민족이다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서 세상의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는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에요. 다시 쌓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오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오도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고 작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응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거룩해라 이거예요. 그 응답을 받기 전에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좀 깨끗해라 이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느헤미야가 바사에 살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채로 황폐한 채로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요. 다시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요.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어떤 소식을 들었다. 기쁜 소식을 들었어도 기도하고 슬픈 소식을 들었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당장 성벽 재건, 성벽 수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이 성벽의 수축을 계속 시도를 했어요. 무려 150년 동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겠다고 시작한 지 12년이 됐는데도 지금 중단돼서 더 이상 성벽이 수축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바사 왕까지도 군대를 보내서 야, 너희들 이 성벽 재건하는 일 하지 마란 말이죠. 왜? 유대 민족이 다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벽 재건하는 일 하지 마라 하고 반대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면 목사님만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해도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참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해도 절망할 때 있고요. 기도해도 괴로울 때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느헤미야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절망을 뚫고 기도하고 그 슬픔을 뚫고 기도하고 그 불가능을 뚫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 중요하지요.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만 하지 않고요. 직접 그 성벽 수축의 현장을 향해 가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저 네모칸 안에 있는 이름이요. 저 모든 경로를 지나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무려 1,400km예요. 1,4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여기서 LA까지 가도 미국의 LA까지 가도 1,000km가 될까 말까예요. 그런 거리를 가요. 장장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며칠 동안 3개월 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3개월 동안 저길 가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건대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그죠? 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기도했으니까 누가 다 알아서 하실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지? 하고 하나님께 맡겨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죠. 그러니까 나도 움직여야지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리 갈 때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저리 갈 때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을 성취시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기도 없는 열정도 문제고요, 열정 없는 기도도 문제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 아니요. 기도했으면 한 대로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움직일 때 누가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 네가 정녕 그 일을 뭐 하는구나? 바라고 원하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 없어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느냐? 본문 가운데 보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벽이 무너진 게 느헤미야의 일이에요? 느헤미야 때문이냐고? 아니잖아요. 사실은 태어나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이방 땅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조들의 일, 민족의 일은 자기와 뭐 한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 잘못이 마치 누구의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회개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고백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잖아.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잘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고요, 나 좀 봐요.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때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못 살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행하지 못했구나. 아니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하는데요,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선조들의 죄까지 다 끄집어서 회개를 해요. 다 끄집어서. 네 죄, 내 죄, 네 거, 내 거 상관없이 다 끄집어서.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이거 다 누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이죠, 사실은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그 구하는 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들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마음에 박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걸 행하지 못한 것이 제게 이렇게 계속 짐이 돼요.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회개 많이 해라 그랬거든요. 회개 많이 해라. 여러분, 회개만 해도 복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7월 중에나 8월 중에 우리 어느 날 모여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죄의 목록 273가지의 죄의 목록 가지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하루 회개하는 날. 좋아요, 안 좋아요? 회개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날 한번 만들자고요. 회개 열심히 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기쁜 심령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오버액션 아니야? 좀 이렇게 지나친 거 아니야? 지 죄만 회개하면 됐지? 뭐 남의 죄까지, 조상의 죄까지 다 네 거 내 것 할 것 없이 다 끄집어다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에 저 텃밭에다가 상추 키우고요, 고추 키우고요, 토마토 키우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열심히 보니까 이 과정이 있더라고. 과정이요.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자라요. 자라면서 잎이 나요. 잎이 나면서 꽃이 펴요. 꽃 이쁘잖아요. 물론 상추꽃,
고춧꽃, 토마토 꽃이지만 이쁘잖아요. 그거 이쁘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그 꽃이 떨어져야 뭐가 생겨? 열매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있고 싶어하고 붙잡고 있고 싶어하고 매달리고 있고 싶어하면요, 누구의 것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별해요? 기도할 때,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정말로 하는 기도는요, 그 기도 속에서 누구의 뜻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제해버리다가 보면 누구의 것만 남아요? 하나님의 것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누구 것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것 붙잡고, 내 것 붙잡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실 좋은 것, 많은 것, 귀한 것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버려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고요. 강이요, 강이, 그 강을 벗어나야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세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거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더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프시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약해질 때 어떤 생각 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예요.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자꾸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과자 줘, 엄마 사탕 줘. 그럴 때 엄마가 바로 주던가요? 아니요.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서 손 씻고 와. 가서 손 씻고 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네. 좋은 그릇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 그러면은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떤 기도하게 해주세요?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회개 기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길 수 있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나를 비판한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누구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봐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느헤미야가 3개월이라고 한 긴 시간을 걸려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거든요. 바사나라의 고위 관직이니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군 병력들이 그를 호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입성을 보면서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일이 좀 새롭게 생길 것 같다 하면서 환호하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산발랏 같은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이 와서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의 이권을 뺏어갈 건 아닌가라고 그들을 비판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인도하시고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이끌어 가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3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중에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번, 매 장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기도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서는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부터 세워라 그런 겁니다. 예배부터 세워라. 좀 졸리면 몸을 움직여서라도 이 1시간의 예배에 집중해요. 집중.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집중해요. 안타깝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예배에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성벽을 수축하면서 느헤미야가 몇 개의 문을, 그 성벽에 만든 8개의 문을 만들거든요. 8개의 문. 8개의 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마문을 만들고요, 수문을 만들고요, 샘문을 만들고요, 분문을 만들고요, 골짜기 문을 만들고요, 옥문을 만들고요, 어문을 만들고요, 양문을 만들어요. 저 성벽을 삥 둘러서 8개의 문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둘러싸 놓고 그 성벽에서 뭐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여기 그런 거예요. 수문은 물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물이 드나드는 길. 분문은 뭐냐면, 분문은요, 분비물을 할 때 분자예요.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오물이 드나들어야 되는 길이에요. 여기에 보면 골짜기 문도 있고요, 옥문도 있고요, 어문도 있고요, 그리고 양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8개의 문들 가운데 어떤 문을 가장 먼저 세우는지 성경 가운데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크게 읽으세요. 크게.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럽니다. 왜 가장 먼저 이 양문을 만드냐면요, 무엇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드나들어야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옴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수축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예배가 열리면 삶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배가 세워지면 영이 세워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오늘 이 중에도 보면 예배 나오셨다고 다 성공자가 아니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새로 만든 성경 가운데 보면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졸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일을 생각하면 그건 예배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 만든 이 양문에는요, 빗장이나 잠금 장치가 없었대요. 밤이든 낮이든 수시로 드러나더랍니다. 요즘에 세상이 험하니까 교회도 문을 잠그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열어뒀어요. 아무나 길 가다가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자, 그렇다고 하면 기껏 성벽을 수축해 놓고 그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잠그지 않으면 그 안에 귀한 것, 좋은 것, 만약에 바깥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조차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예배가 세워지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일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죠? 다 집에 가야지.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간 지 5일 만에 다시 다 모여요. 다시 다 모여요.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요. 왜 모였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노동했거든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심지어는 오늘 입은 옷을 벗지 않고 내일 아침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나갈 정도로 열심히 그랬는데요, 일 다 끝났으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모였고요, 여자도 모였고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는 다 모였다고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들으러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고요, 서서 무려 몇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동안.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중요한 건 아무리 성벽이 구축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충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의 집안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도리가 되어 있는가?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기도 제목이 나오지. 나를요, 하나님, 내 자녀를요, 내 가정을요, 내 가문을요, 우리 교회를요, 무엇으로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바로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단도리하며 여러분들의 주변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가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뎌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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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강소교회를 살리시고 강소교회를 세우시며 그 안에 성도를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내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우리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권속들에는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마다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설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부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영육간의 모든 헌신과 헌물과 헌금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백배 천배 만배 우리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하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를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쳐진 예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여,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후렴입니다. 이 후렴 우리 함께 두 번 함께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